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0편하고 사메하.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5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다에 이르렀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리니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르더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진비한 자리에 그것을 듬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 막론하고 떡 1개와 물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어리를 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의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에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참 예배자 다윗의 장막 다윗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 다윗. 여러분도 참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잘 알고요, 그 마음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극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도 한번 선포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줬는데 가장 큰 복은 그의 육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죠. 최고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후손을 육신으로 낳게 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죠? 586년 남유다가 망함으로 다 망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장막, 문자적으로는 텐트죠. 텐트를 다시 일으킨다. 그 텐트야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돈 몇 푼 주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장막이란 뜻은 성경에서 어떤 가게, 집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게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게가 뭘까요? 바로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 믿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이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김씨인데 무슨 김씨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경주김씨라고 해서 무슨 경소난 41대 손이네 우리 어렸을 때는 족보도 있었어요. 족보도 두루마리 족보.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 굉장히 따졌는데 무슨 김씨냐, 김해 김씨냐, 파평윤 씨냐. 근데 요즘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죠, 그죠? 안 따지고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이 200만 명 살고 또 결혼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도 많이 섞였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단일민족이라고 배웠습니까?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니라고. 우리나라도 몽고에서 온, 중국에서 넘어서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누구 집안 아들이다, 자녀다, 딸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이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되듯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 많은데 다윗은 바로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다윗은 참 예배자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모습,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아가페에서 이 참 예배가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참 예배가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일까요? 경건하게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발작발작 뛰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참 예배가 되는가요? 자, 다윗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이만큼 또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시편 100편에 나타난 참 예배자의 다윗의 모습. 왕이라 그러면 되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봐라. 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기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건 가만히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왕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제일 바짝바짝 뛰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그러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다윗 장막의 예배는 또 뭔 거냐? 첫째는 희생이 있는 예배. 다윗은 그죠? 희생의 대가를 치렀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길 때 되찾아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3만 명의 군사를 푼다든지 또 여섯 걸음 때 또 희생 희생 제사라는 거 소 어쩌고 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법궤를 모셔오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의 희생이 필요로 하죠. 일찍 자야 되고, 저 토요일에 일찍 자시라고 그랬죠. 일찍 오시라 그랬고요. 또 기도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오는 거 필요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 많이 믿었을 때 보면 불교였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더 준비를 잘하는 것 같이 보였죠. 그들은 예배 오기 위해서 목욕제기하고 머리 빗고 다 하고 예물 준비하고 지극정성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막 깨워서 억지로 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약간의 뭐 일찍이라는 게 뭐 큰 희생 아니죠. 사실 11시 뭐 이렇게 11시 내가 10분, 30분 전 1시간 전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야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기에 큰 희생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려면, 학교 생활 하려면 9시, 8시 반 막 이렇게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늦으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서 약간의 하고 싶은 거를, 또 육신이 원하는 걸 좀 이렇게 제어하면서 약간의 희생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진짜 희생은 뭐예요? 진짜 희생, 참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제가 여기다 안 썼거든요. 또 막 굉장히 길어질까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건 희생이라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제사, 가장 완전한 제사, 정말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제사로 받은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였거든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 목숨을 순종해서 드린 예배가 최고 예배예요. 우리가 또 우리 몸을 드려봤자 그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우리 몸, 나 십자가 나도 죽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끝났어. 예수님이 끝내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냥 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인정하는 노래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그런 건가?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송하는 거, 높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해주면 그래 하고 이렇게, 그죠? 그 사람만, 예를 들어 아들이라면 아들 얘기만 나오면 좋고, 응? 눈이 팍 띄어지고, 졸다가도 탁 띄어지고, 응? 그렇겠죠. 그 아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 이야기, 그 희생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입술로,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절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멀리서, 지방에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세 차례씩 몇 박 며칠 왔다 갔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도착해서 언덕에서 그 성문을 들어갈 때 이제 막 감사로 들어간, 감격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감사로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성전에 들어오는 문 통과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감사 많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온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응? 여러 가지 생각 떠오르는 감사를 주님께 아뢰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 다윗의 장막노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은 후에
후기에는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뭐냐면 찬양 사역자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게 했죠. 왜냐하면 찬양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우리가 드리고 또 다음 내일 좀 드리고 뭐 며칠에 한 번씩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로테이션,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듯이 릴레이로 찬양 계속하게 했어요. 최고죠? 그러니까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찬양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속 24시간 찬양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24시간 찬양하면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그 타임에 오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이런 거보다 거의 이만한 그거 3개층 썼어요. 근데 한 층을 왜 썼냐면 다윗 장막 해가지고 찬양과 기도만 하려고. 근데 별로 안 오더라고. 돈 비싸게 임대료 비싸게 했는데 별로 안 왔어요. 돈 엄청 많이 임대료 2년 하고 아마 그만뒀어요. 사람 많이 안 왔어요. 하겠다 막. 그때 뭐 다윗의 장막 막 그런 기도 모임 뭐 찬양 많이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휩쓸어갔는데 우리도 이 기도 모임, 기도 운동, 찬양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공간, 정말 이거보다 더 화려하죠. 그걸 했는데 실상은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년만 하고 거기 내줬다가 다시 글로 들어갔죠. 어쨌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느 교회도 그랬더라. 어떤 목사님도 다윗이 장막해가지고 24시간 찬양하겠습니다. 2시간씩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찬양팀이 있는 7시부터 9시까지는 사람들이 조금 오는데 그 나머지 시간 잘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와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한다든지 우리가 줌이나 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하면 좋겠죠. 방식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래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악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잣나무로 만들 때 우리 같은 피리 풍소 그런 거 우리나라 같으면 또 수금, 비파와 소고와 양금, 재금, 쨍쨍.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3000년 전에 똑같은 것이 발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건 있었겠죠. 이 동시대에 다른 나라,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씩 아마 발굴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기들이 변했죠. 꼭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를 꼭 발굴해서 그대로 써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3000년 전의 악기는 굉장히 약하죠. 발전 안 된 악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걸 발굴해서 근데 이게 다 발굴됐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그 악기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 막 이게 좀 음악적으로 풍성하지 않는 것도 막 쳤을 거야. 근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발굴이 안 돼. 다윗이 썼던 악기가. 근데 다른 나라 그 시대에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발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악기를 발굴해서 그 악기를 꼭 하려 하지 말고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악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어로 contemporary라고 하죠. contemporary. 그러니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꼭 옛날식인 것이 경건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정말 60년 전, 70년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남자들
뭘까 봐 여자는 몰랐지가. 할아버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따뜻한 물탕 속에 들어가서 니 이랬다니까. 그 이조 시대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그 가락으로 아마 이 시대는 음이 단조로웠을 것 같아. 우리 아까 뭘 불렀나요? 찬송 가운데도 한 50년 전, 100년 전에 곡, 지금 거의 100년 전 곡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런 식이거든요. 그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옛날식이에요. 근데 나쁜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좀 그때는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요즘 가요 어떻게 부를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 하나도. BTS 거 하나 누구 못해? 한 거지만 아까 요즘 노래, 요즘 악기, 요즘 반주 이런 거는 굉장히 옛날하고 틀려요. 그리고 수십 년 전만 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요즘 노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악보 보는 것도 어렵고 반주하기도 어렵고 막 옛날엔 좀 심플했는데 요즘은 나도 이렇게 봐야 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옛날식으로 부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식으로만 불러야 된다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음악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좀 동떨어진 옛날식으로만 부른다만 고집한다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동시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쓰는 그런 악기, 음악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럼 여기 보니까 신디, 드럼 이런 건 다 기독교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음악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드럼이나 전지 뭐 다 가라오케 무슨 노래방 비슷한 데서 카바레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도 우리가 채택해서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주님 위해서 부리면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지금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오르간도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음악인데 그걸 채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악기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기도 하면 좋겠죠. 악기도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기타 정도는 몇 달 배우면 또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디 이런 거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근데 기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잘 가르치는 아주 핵심을 잘 찍어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하면 정말 뭐 한두 달만 배워도 그냥 자기 연습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악기만 하나도 배워도 참 좋고요. 저도 못 쳤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형 4살, 5살 위에 형이 뭐 가요, 옛날 가요를 막 고등학교 때 막 치고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군대 말년쯤 되면 시간이 남거든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군대 교회 사무실에 간 기타가 있어서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형이 치던 그때는 가요 이렇게 C로 치고 이렇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치려면 1도함, 4도함, 5도함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발견했어. 그것만 치면 그 노래는 다 치는 거야. 한 곡에 3개면 다 되는 거야. 심플하게 치려면. 그러면 C로 시작하면 그렇게 돼. D로 하면 E, F, G, A 이렇게 하면 수십 개 그 코드만 외우면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죠. 군대 갔다 와서 또 30대 초반까지 막 새벽 기도 때도 기타로 반주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기타 쉽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기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려면 뭐 애들이 놓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치려면 전문가 수준 하려면 어렵지만 여러분이 찬양하고 그럴 정도는 그냥 2달, 2-3달만 해도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윗의 장막적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궤라는 것이 뭐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스랍이 있고 거기 법궤 안에 또 돌판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거기서 말해주고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결국 예수님이 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이 뭘까요? 한국말은 신령이지만 영어로 보면 아주 심플해요.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혹은 성령으로 해요. 진정은 뭘까요?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예요. True. 그러니까 성령 혹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까 이것도 십자가의 희생이 최고다. 그것도 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번역을 신령 그러면 신령에 드린 건 뭘까? 좀 아까 바짝바짝 뛰었는데 그건 안 신령한 거 아닐까? 세상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신령하고 신령 이게 아니라 영어로 spirit, 영으로 true,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 역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야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거의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린 성령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기도도 사실 내가 빡빡 소리 질러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찬양도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 힘주심 때문에 하나님 기뻐받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다윗 장막전 예배 하나님 임재와 함께 드리는 예배다. 따라 하나님 임재와 함께 드리는 예배. 임재를 바라고 드린 예배가 아니고 임재를 사모해서 드린 예배도 아니고요. 임재를 향해서 나가는 예배도 아니에요. 임재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다윗 장막 텐트라고 그랬죠. 텐트. 영어로는 텐트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다윗 드디어 모셔서 거기다 안치를 했는데 텐트니까 텐트 문을 싹 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보여요?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바로 거기서 있고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보일까요? 법궤가 안 보이죠? 물두멍이 씻고 제사 번제하고 물두멍이 씻고 성소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뭐가 있고 한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의 그 커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나풀나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그 커튼으로 가려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법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바로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 상징이에요, 그것도. 근데 다윗 장막은 뭐예요? 그냥 장막문을 열면 거기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더 좋은 예배라, 더 바람직한 예배라고요? 다윗 장막에서 즉 법궤가 보이는 거, 즉 법궤와 함께, 즉 하나님 임재와 함께 드리는 예배. 주께로 가까이도 좋은 노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그것도 좋은 고백이죠.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뭘까요? 여기에 임재가 있습니다. 나는 임재를 느낍니다. 내 모든 것 어떻게 찬양 말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 앞에 드립니다. 거기에 또 가사면 주 임재 안에서 그러죠. 주 임재가 있으니까 다 드리는 그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또 혹은 임재와 함께 드리는 예배. 시작. 임재 안에서 혹은 임재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절 예배예요. 교회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 그래야 되겠죠? 이미 여기 계신 거예요. 응? 주여, 나바바바바바 해가지고 임재 여기 제발 여기 와 주십시오. 여기 임재 주시옵소서.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안 들을까 못 들을까 봐 소리 칵 질러가지고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여기 계셔. 그러면 힘쓸 필요 없죠. 주 임재 딴딴딴 임재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겠죠. 임재를 느껴져. 또 임재 못 느끼다 조금 예배 드다 보니까 임재 여기 계시네요. 조금 늦게나마 또 느낄 수도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가는 예배가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큰 갈급함, 그 갈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 어디 가야 된대? 미국 가야 된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아가페에서,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임재를 느껴야 돼. 그러면 그 갈급함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비상막절 예배는 기쁨이 있는 예배. 오늘 요걸 할까 말까 하는데 마치 또 찬양 기쁨의 찬양을 많이 해서 해도 잘 되겠다 싶었어요. 자, 기쁨이 있는 예배. 시편 100편에 다윗이 쓴 시편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전 번역에는 즐거이 부를지어다. 부른다는 거 콜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주여 또 그럴 뻔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영어로 보면 shout 외치는 거죠. 와 시작. 와 여러분이 BTS가 나오면 막 열광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광하는 그 모습으로 shout for joy to the Lord. shout.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진정 팬, 정말 여러분이 아이돌, 여러분이 우상 같은 그 사람이 나오면 외칠 거예요. 와! 그렇게 주님 그런 외침도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더 그러라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여러분 다른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 봉사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억지로 청소합니다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청소도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시고 기쁨으로 찬양도 하시고 응? 이 참석한 사람 기쁨으로 눈 뜹시다. 기쁨으로 쫄지 말고 기쁨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노래하면서 나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받으세요, 주님 들으세요 하면서 그 노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가 되는 것은 모세 성막이죠. 모세 성막은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리에다가 로프 끈을 매달려서 조심조심해서 들어갔는데 성소도 거룩한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예요. 지성소에 싹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쓰러져. 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안 거룩한 네가 왔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팍 쓰러지죠.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대제사장이라고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거룩한 장소에 아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냈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조마 들어가고 그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뿌리고 나올 때, 나라고 나와서 이제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선포하죠. 아직 안 죽은 거 나온 것만 해도 그 대성공이야.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온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려서 그 법궤 위에 시은서 위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했겠죠. 살아와서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기쁨이야. 왜? 저분이 살아서라기보다는 내 죄가 용서받아서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두렵죠? 엄숙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예배는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냈어. once for all,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 드리면 모든 효과를 내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 없죠? 기쁨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성 예배는 역시 기쁨이에요. 제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임재가 주는 기쁨이죠. 이 두 번째 페이지 다윗은 다섯째 줄 시편 16편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주여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어서 지은 채로 왔어도 주님 임재 앞에서 회개가 더 잘 되죠. 회개가 터져 나오죠. 회개한 후에 그 용서, 죄사함 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회개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회개하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 평안이 있죠. 그 현함이 있는 거지. 그 회개한 후에 찾아오는 기쁨 끝내주죠. 또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 말씀 듣는 것도 기쁨이고 헌금 시간도 기쁨이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장막적 예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슨 예배라고요? 잔치집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예배예요. 누가 어떤 분이 그때 저 산에 있는 절은 뭐라고요? 못집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기독교의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했는데 상당히 동의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 항상 우울해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 키워본 사람. 별로 없어요? 강아지가 여러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발짝발짝 뛰죠. 근데 요즘 애니멀, 이렇게 TV에서 그렇게 동물 프로그램, 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몰랐던 것이 발견되는데, 부부가 있다면 개를 키우는데, 직장 학교 가서 낮에 비우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냥 내 세상이다 하고 이제 자자 하고 잘 됐다. 이제 시달릴 때가 자네 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찍어보니까 CCTV를 잘 찍으니까 걔가 주인이 나가니까 막 오오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힘들어 우울하고 막 아이고 막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절부절 문을 쳐도 그러다가 좀 자다가 또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는 주인마다 우는 거예요. 걔가 저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걔가 나가면 자유시간인 줄 알았더니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리된 불안증. 마찬가지. 고양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면 바짝바짝 뛰죠. 기뻐서. 우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죠.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분리불안, 뭔가 썰렁한 거예요. 주님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죠. 주님 임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반주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그 예배의 기쁨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몇 장인가요? 자, 우리 그러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이제 요 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기도를 열심히 깊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찬양을 오래 하다 보면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으면 나도 느껴지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데 참여할 수도 없고 기도 시간 깊이 오랫동안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빨리 느끼고 싶어. 느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죠. 응?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 느껴지네. 여기는 하나님 임재가 없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뭐 어디 가서 여기는 또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 임재가 없네. 이런 말 정말 하지 마세요. 신뢰야. 굉장한 신뢰야. 여러분이 못 느꼈을 분이 계신지 아닌지도 어떻게 알아요? 임재하는. 그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방 혼자 있든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든지 여러분 홀로 공동문제 앞을 지나갈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응? 그런 마음 그렇게 믿고 그걸 선포하세요. 믿음 선포하세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못 느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사람이 거기 그래도 계시는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와서 나를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임재에 계십니다. 내가 못 느껴도 계십니다. 그죠? 못 느껴도 있는 거죠. 계신 거죠. 임재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임재에 계신 주님 내가 누립니다. 느낍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우리 신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해요. 그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봤기 때문에 뭐가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이 시간 여러분 노래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임재를 느껴보세요. 누려보세요. 찬양은 나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느껴보세요. 누려보세요.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 겁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느껴지는 게 더 옳은 거죠. 더 합당한 거죠. 그냥 그게 더 바람직하고 뿐만 아니라 그게 보통이에요. 크리스찬. 그죠? 찬양했고 감사하고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왜 못 느끼겠어요? 이 하나님 임재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긴 썰렁해 우리 집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져도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고 거기서도 느끼시고 어디서도 느끼시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말 많이 써요. 하나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은 글로리 영광이거든요. 외국 목사님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글로리 캐리어. 캐리어가 뭐예요? 이렇게 가방이죠. 끌고 다니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혹은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여기다 두고 가지 마시고 집에까지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간상 빨리 마쳐야 돼요.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